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비상선언 함께 할까요? 비상선언. 다시 한번 합니다. 비상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매너리즘이래요. 뭐와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매너리즘을 체크하다가 기도 노트에다가 제가 바로 기도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에다가 하나님, 제가 전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신선한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 있습니다. 신선하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창성을 쉬운 말로 하면 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와서 오늘 내가 예배드릴 성경의 본문을 펼쳐보면 아, 이 본문 이런 메시지겠구나 라고 미리 예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면,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 이 본문 중에서 목사님 뻔하게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뻔하지 않아야 독창적인 것인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뻔합니다. 인간의 수준과 한계는 뻔한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새로운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제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단이 되었을지 몰라요. 거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딩 하면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죠. 늘 뻔한 겁니다. 인간의 수준과 한계는 뻔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뻔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뻔하지 않으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뻔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새 것을 가지고 다가가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뻔하지 않은 새 은혜를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아침마다 오늘 이후에 깨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매너리즘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가장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이에요. 그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저녁이 되면 부뚜막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는 풍족하게 노예이지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예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그때는 그냥 고기가 우리 눈앞에 항상 있었고 부엌에 항상 있었고, 뿐만 아니라 떡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배불렀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배부르고 모든 게 풍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제부도 가서 바닷길만 갈라져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신기해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을 먹어보니 써서 복통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던져버리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모든 사람이 해갈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게 쏟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물이 필요하고 생활 용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양을 들어보셨나요? 만나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그들의 숫자를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만나가요 1만 톤이라고 합니다. 1만 톤의 만나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면 하루에 필요한 물입니다. 1억 4천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쉽게 설명할게요. 유조차가 있죠. 둥그렇게 생긴 유조차를 보면 그런 차가 몇 대가 필요한가? 1875대 분량의 물이 매일매일 공급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광야길은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찾아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틀에 박힌 사역과 틀에 박힌 기도 제목은 매너리즘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정체되고 신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죠. 은혜가 중요하다고.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적 열매가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기뻐지게 되고 또 감동이 있게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배고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쏟아지고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를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는교회가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또 교회도 이 코로나 3년을 지나오는데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주는교회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재정,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걸 가졌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비교한다면 턱없이 가진 재정이 없지만, 그런데 주는교회 3년 전, 4년 전만 비교하면 지금의 재정은요 풍족한 거예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재정을 맡은 자들이 늘 재직회의 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보고하다 말고 막 울었잖아요.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재정을 잘못 맡아서 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울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헌금, 성도들이 불쌍히 여겼나 봐요. 헌금이 채워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주는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늘 중앙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주의종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들어오면서 주는교회에 달라졌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이 하나씩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인지 숫자를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주는 교회 재정에 그때에 비하면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안정되고 사역자들도 안정되게 사역하고 있고 성도들이 알아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모든 것이 안정돼 있으니까 주는 교회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젠 모자라지 않으니 울 필요도 없고, 이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니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주는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저는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독창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는 교회의 신선함을 유지시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 독창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탄성을 터뜨리는 날들이 주는 교회 안에 도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28절을 읽어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완벽하신 분이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좌우에 살짝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보여요. 얼마나 피곤하면 벌써 몇 분이 그냥 피곤해서 주님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 거 쉽습니까? 피곤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 양육해서 피곤해서 애들이 컸으면 좋겠다, 크면 괜찮겠지. 큰 아이들 또 바라보고 고민하는 거, 부모의 마음이 피곤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경기나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피곤하다는 거죠.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이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집을 가진 자나 집을 갖지 못한 자나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내 안의 피곤은 하나님 안에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런데도 눈을 안 뜨시네요. 자, 여러분, 내 안에 피곤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피곤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다 우울증 환자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때문이라고. 우울증에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가 번아웃 증후군 때문이래요. 5가지 자가 테스트 문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해당되신다면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결근하고 싶다. 내일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퇴근할 때쯤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녹초가 된다. 업무를 생각하면 이직하고 싶고 업무를 억지로 담당하고 있다. 항상 우울하고 나 자신에게서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숨이 막힐 때가 있다. 혹시 이런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번아웃 증후군이 내 삶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을 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놓아버리고 멀리 도피했던 인물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승승장구하던 사도였지만, 선지자였지만, 그런데 마음의 심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은 나도 못 버티겠다, 번아웃인 거예요. 이 번아웃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세요. 여러분, 그때 누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쳐있고, 여러분 중에 번아웃 증후군에 묶여있고, 우울증이 다가와 있고, 내가 피곤에 눌려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리스도인은 회복된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생들의 증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는 게 너무 잘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한 주간을 작정하고 큐티했대요. 작정하고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느낀 점을 쓰고 거기다가 적용한 걸 쓰고 일주일 동안 큐티를 매일 했대요. 제자훈련 시간에 시키는 숙제는 안 했대. 큐티만 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큐티를 꼬박 했더니요, 내 마음이 살더래요. 마음이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고 주중 예배도 나가고 싶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제자훈련생의 증언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데 마음이 이기더래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번아웃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살려내신대요. 자, 성경 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네가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2023년 들어서 나이 얼마 먹지 않았지만 자꾸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자꾸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나이를 속일 수가 없나 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나 보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30대 성도들, 40대 초반에 있는 성도들 보면 그때가 좋았다. 젊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젊을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 보기에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도,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한계에 부딪히면 쓰러지게 마련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31절 중반절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고 시작.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31절에서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쓰여 있어요? 31절 초반절 말씀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걸 비유하시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비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상은 날비, 윗상이라는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다, 이런 의미가 비상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밑바닥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겸손해서 반에서 꼴찌로서 바닥을 좀 잘 닦고 섬겼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아이가 기왕이면 성적에서도 높이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속에서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는 올라가고 싶다고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지쳐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힘써서 멋진 걸 성취했는데 나중에 가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공했다, 멋진 대학 갔네, 결혼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지쳐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는 비상, 뭐라고요? 지치지 않는 비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음식도 아니고 좋은 영양제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이 있는데 그 새 힘을 받으면 정말 높이 올라가지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독수리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날개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기권 안에서는 아무리 날개가 클지라도 이 대기권 안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열심히 펼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죠. 중력 때문에 높이 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새 중에서 유일하게 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날개가 커서 그래요? 독수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날게 하는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수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독수리를 날게 할 수 있는 어떤 상승기류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독수리가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수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은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기류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상승기류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람, 그것이 상승기류라고요. 일반적으로 낮 동안에 태양이 뜨면 밤새 차가워졌던 지면이 따뜻하게 햇볕을 품어요.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 있는 공기가 따뜻해진대요. 근데 위에 있는 공기는, 대기권에 있는 공기는 차갑잖아요. 이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유일하게 이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상승기류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독수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높은 곳에 이렇게 언덕 위에 앉아 있다가 상승기류가 일어난다라고 싶으면 그 언덕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내려가요. 자, 시작은 하강이었어요. 날개를 펴고 하강합니다. 와, 하강하다가 갑자기 상승기류를 만나면 순식간에 높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승기류가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도 상승기류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인 새바람, 영적인 상승기류를 일으켜 내십니다. 우리 지난달 말에 들었잖아요. 3월 초까지 이어졌던 부흥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미국 켄터키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소식, 정말로 부흥의 바람이 바로 영적인 상승기류예요. 많은 사람이 그 바람을 사모하고 몰려들어서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 듣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13일 동안이나 24시간 계속 예배가 이어진다고?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많은 사람은 구경하고 많은 사람은 관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믿음의 날개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가리라. 비행기를 타고 4시간, 5시간을 날아가서 차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차를 몰고 10시간, 12시간씩 달려가서 그 교회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서 거기 갈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를 시작한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갈망하면서 그 부흥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편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편 사람들은 영적인 상승기류인 그 부흥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부터 주는교회 공동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는교회 공동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새벽기도 인원이 지난해 비해서 3배가 늘었어요. 영적인 상승기류가 주는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난 목요일 성전 부지를 저희들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일어났다는 건 영적인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뿐이에요. 날개 한번 펴볼까요? 날개? 숨겨있는 날개 말고 손으로 자 벌려서 날개를 노래 잘 모르겠네요. 날개 한번 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때 주는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영적인 상승기류가 주는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믿음의 날개를 펴야겠다. 이와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고요. 지난주 내내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부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저희는 그 땅을 할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건축위원들과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늘 얘기합니다. 창고라도 주십시오. 공장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발, 아니면 상가라도 어디 좀 큰 데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알아보고 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 확정되지 않은 땅, 그 성전 부지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미리부터 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부터 가서 기도하면서 여기가 주는교회 성전 부지인데, 여기가 주는교회 성전 부지인데, 혹시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미리 응답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부지 확정되기 이미 3일 전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 환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는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주는교회가 영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것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뭐예요? 부지 확정 안 됐잖아요. 거기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냥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 권사님, 예 권사님 속으로 예 권사님, 큰 감동 없이 부족한 종이 회개합니다. 근데 권사님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성전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은 그 땅에서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오늘의 설교가 유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전부지 확정되기 하루 전인 수요일 날 그 땅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펜스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 건 알지만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모습은 성전 자체가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분향단이 돼가지고, 분향단 뭔지 아시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24시간 향이 올라오는, 기도의 향을 얘기하잖아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올라가는 분향단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도적으로 뭐라고요?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펴는 거라고. 세 번째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안 오신 분들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3월 17일 예배를 함께 보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연찮게 하나님이 루안다에 계신 박숙경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선교사님 저 친하지 않습니다. CTS에서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소개해 주신 분이어서 제가 알고 지내고 저희가 그냥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선교사님 문자 보내주시면 답할 뿐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 참석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시는 것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주일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말씀을 좀 선교 보고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원래는 엊그제가 아니고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가 된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준비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10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배 10분 전에. 이미 PPT 다 넘어갔습니다.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10분 전에 선교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교회가 엊그제 성전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니 어제죠. 그날은 어제 성전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PPT 보시면요 목사님 놀라실 거라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불러서 짜고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전 부지 목요일날 확정됐지, 금요일날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선교사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건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루안다에서 일어난 학교 건축, 교회 건축, 개척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음번에 제가 올 때 주는 교회 완성된 성전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딱 짜고 쳤네. 이런 분 계시면요 회개하십시오. 3일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성전의 건축은 내가 이룬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참석하셨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저는 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계속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뭐냐면 건축을 이루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주는 교회가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루안다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의 메시지만 매일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승길 위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동안에 내 믿음의 날개를 묶어놨던 결박이 있다면 그 결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믿음의 날개를 펴시자고요. 전심으로 간구하면서 은혜의 상승기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백은요, 이사야가 주님이 누가 날 위해서 갈꼬, 누가 나의 비전을 이룰꼬, 그때 이사야가 손 내밀고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비상선언이라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비상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비상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날아오르겠습니다. 저를 써 주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내게 주시는 영적 새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내고 힘들다고 하는 2023년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저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비상 선언합니다. 우리도 날아오르기를 선언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을 갈망하게 하는 은혜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때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보고 주님, 나도 다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상을 선언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온전히 날아오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 생각하면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주 안에 주님 안에 선언합시다. 나 거하니 주는 나 잠잠히 믿음의 날개를 펴고 거친 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